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유독 해로운 관계,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원인 모를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에 없던 통증에 시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나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외적인 매력,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실질적인 치유 방법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병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영성에서는 이를 진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영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악기나 악령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혹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지닌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공포, 즉 가위눌림을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위눌림은 과학적으로 수면 마비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며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형상을 보며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직 절대적인 존재,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악한 존재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를 와스와스, 즉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와 같은 신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한때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기도 시간이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고 성스러운 경전을 펼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뿜는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순수한 믿음, 선한 마음, 그리고 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병적으로 질투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매일같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검은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과 은총을 막아섭니다. 사업은 이유 없이 기울고 직장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돈과 시간,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손에 머물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세계 역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언제 폭발할지, 어떤 말로 상처를 줄지 몰라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당신을 어떻게 험담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은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장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단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며 그들이 가하는 학대조차도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피해자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가해자에게 오히려 매달리며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자기혐오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일찍 벗어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은 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인내하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끊임없는 도발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분노와 슬픔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한과 유사한 형태로 마음의 응어리져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독한 말을 내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를 반응성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선량했던 한 사람이 점차 스스로의 모습을 잃고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붕괴입니다. 영혼과 정신에 쌓인 독소는 결국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으로는 루푸스,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되거나 원형 탈모를 비롯한 각종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여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듭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관절통과 근육통, 잦은 두통과 편두통, 이명현상, 신경과민 등은 일상이 됩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계속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계통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매우 흔한 증상이며 복통, 설사, 변비, 가스참 등이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하게는 염증 성장 질환인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뇌와장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하고 이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신장에 쌓여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 역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뇌의 전기 신호의 이상을 일으켜 간질 발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켜 얼굴 한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족냉증, 잦은 현기증, 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등 수많은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 첫째, 영적인 정화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내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자기정화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어두운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몸의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슬람 전통의학인 히자마는 오염된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법으로 한국의 부항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히자마는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긴 혈전을 제거하고 몸속 독소를 빼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단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십시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몸을 이룹니다.
넷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은 우리 몸에 쌓인 감정의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아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같은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사는 당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나 바다,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항상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습관은 당신의 신경계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은 투자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슬람의 한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르면 신을 믿는 자가 겪는 모든 피로, 질병, 슬픔, 고통, 심지어 가시에 찔리는 작은 아픔까지도 신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신의 은총과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유독 해로운 관계,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원인 모를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에 없던 통증에 시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나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외적인 매력,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실질적인 치유 방법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병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영성에서는 이를 진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영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악기나 악령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혹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지닌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공포, 즉 가위눌림을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위눌림은 과학적으로 수면 마비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며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형상을 보며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직 절대적인 존재,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악한 존재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를 와스와스, 즉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와 같은 신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한때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기도 시간이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고 성스러운 경전을 펼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뿜는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순수한 믿음, 선한 마음, 그리고 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병적으로 질투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매일같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검은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과 은총을 막아섭니다. 사업은 이유 없이 기울고 직장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돈과 시간,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손에 머물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세계 역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언제 폭발할지, 어떤 말로 상처를 줄지 몰라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당신을 어떻게 험담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은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장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단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며 그들이 가하는 학대조차도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피해자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가해자에게 오히려 매달리며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자기혐오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일찍 벗어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은 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인내하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끊임없는 도발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분노와 슬픔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한과 유사한 형태로 마음의 응어리져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독한 말을 내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를 반응성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선량했던 한 사람이 점차 스스로의 모습을 잃고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붕괴입니다. 영혼과 정신에 쌓인 독소는 결국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으로는 루푸스,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되거나 원형 탈모를 비롯한 각종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여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듭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관절통과 근육통, 잦은 두통과 편두통, 이명현상, 신경과민 등은 일상이 됩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계속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계통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매우 흔한 증상이며 복통, 설사, 변비, 가스참 등이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하게는 염증 성장 질환인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뇌화장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하고 이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신장에 쌓여 신부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 역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뇌의 전기 신호에 이상을 일으켜 간질 발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켜 얼굴 한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족냉증, 잦은 현기증, 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등 수많은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 첫째, 영적인 정화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내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자기정화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어두운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몸의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슬람 전통의학인 히자마는 오염된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법으로 한국의 부항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히자마는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긴 혈전을 제거하고 몸속 독소를 빼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단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십시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몸을 이룹니다. 넷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은 우리 몸에 쌓인 감정의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아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같은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사는 당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나 바다,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항상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습관은 당신의 신경계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은 투자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슬람의 한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르면 신을 믿는 자가 겪는 모든 피로, 질병, 슬픔, 고통, 심지어 가시에 찔리는 작은 아픔까지도 신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신의 은총과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유독 해로운 관계,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원인 모를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에 없던 통증에 시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나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외적인 매력,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실질적인 치유 방법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병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영성에서는 이를 진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영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악기나 악령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혹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지닌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공포, 즉 가위 눌림을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위 눌림은 과학적으로 수면 마비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며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형상을 보며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직 절대적인 존재,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악한 존재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를 와스와스, 즉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와 같은 신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한때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기도 시간이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고 성스러운 경전을 펼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뿜는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순수한 믿음, 선한 마음, 그리고 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병적으로 질투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매일같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검은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과 은총을 막아섭니다. 사업은 이유 없이 기울고 직장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돈과 시간,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손에 머물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세계 역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언제 폭발할지, 어떤 말로 상처를 줄지 몰라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당신을 어떻게 험담하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은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장점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단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쓸모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되며 그들이 가하는 학대조차도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피해자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가해자에게 오히려 매달리며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과 자기혐오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일찍 벗어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아이를 낳은 후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를 닮아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인내하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끊임없는 도발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분노와 슬픔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한과 유사한 형태로 마음의 응어리져 결국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상대방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독한 말을 내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를 반응성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선량했던 한 사람이 점차 스스로의 모습을 잃고 어둠에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붕괴입니다. 영혼과 정신에 쌓인 독소는 결국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병으로는 루푸스,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되거나 원형 탈모를 비롯한 각종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여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듭니다. 만성 피로, 원인 모를 관절통과 근육통, 잦은 두통과 편두통, 이명현상, 신경과민 등은 일상이 됩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계속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계통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매우 흔한 증상이며 복통, 설사, 변비, 가스참 등이 만성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하게는 염증 성장 질환인 크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뇌와장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는 즉각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하고 이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이 독소가 신장에 쌓여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 역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뇌의 전기 신호의 이상을 일으켜 간질 발작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켜 얼굴 한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족냉증, 잦은 현기증, 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등 수많은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 첫째, 영적인 정화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내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자기정화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스러운 경전을 소리내어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어두운 기운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둘째, 몸의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슬람 전통의학인 히자마는 오염된 피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법으로 한국의 부항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히자마는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긴 혈전을 제거하고 몸속 독소를 빼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단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으니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멀리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십시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의 몸을 이룹니다. 넷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은 우리 몸에 쌓인 감정의 독소를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아 당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같은 신앙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상담사는 당신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나 바다,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항상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습관은 당신의 신경계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은 투자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슬람의 한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르면 신을 믿는 자가 겪는 모든 피로, 질병, 슬픔, 고통, 심지어 가시에 찔리는 작은 아픔까지도 신께서는 그것을 통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어떤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 신의 은총과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방식,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유독 해로운 관계, 특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원인 모를 질병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에 없던 통증에 시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몇 가지 위험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나 깊은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외적인 매력, 사회적 지위, 혹은 재력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실질적인 치유 방법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 인해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병폐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염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영성에서는 이를 진이라 불리는 악의적인 영적 존재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흔히 말하는 악기나 악령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혹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들이 지닌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공포, 즉 가위눌림을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가위눌림은 과학적으로 수면 마비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두운 존재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며 공포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끔찍한 형상을 보며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직 절대적인 존재, 신의 도움을 구하며 악한 존재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를 와스와스, 즉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 두려움, 절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한때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긍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와 같은 신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한때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기도 시간이 이제는 무겁고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고 성스러운 경전을 펼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뿜는 시기와 질투라는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순수한 믿음, 선한 마음, 그리고 신과의 깊은 유대감을 병적으로 질투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당신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 합니다. 매일같이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 검은 에너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과 은총을 막아섭니다. 사업은 이유 없이 기울고 직장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돈과 시간,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손에 머물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붕괴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신세계 역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해자에 대한 끊임없는